날씨가 갑자기 또 겨울로 후진하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추우시죠? 제가 오늘 새벽에 불을 좀 지펴놨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예배 드리시라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감기 환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요 환절기 때, 계절이 바뀌는 간절기 때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를 잘 아실 텐데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전쟁 영웅 아킬리우스라는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아킬리우스라는 이 영웅은 바다의 신 테티스의 아들. 이제 테티스가 엄마인데요. 여러 이제 신들의 전쟁 속에서 이 엄마 테티스가 아들 아킬리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틱스 강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불사의 몸이 된다라는 그게 있죠.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 아킬리우스를 그 물속에 담글 때 어떤 식으로 담그냐면 아이를 뒤집어 가지고 머리가 땅 쪽으로 향하게 해서 발을 잡고 발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담궜던 거죠. 그래서 잡았던 발목 부위만 강물이 닿지 않아 가지고 그 부위가 나중에 약점이 되어 가지고 그 전쟁 트로이 전쟁 때 이 아킬리우스가 그곳에 이제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아킬레스 건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죠. 아킬레스 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이 아킬레스 건과 같은 치명적인 아픔, 상처, 약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쟁 영웅이 한 명 나오는데요. 이 전쟁 영웅의 이름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만 장군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도 아킬리스의 못지않은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왜 그런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이 어떤 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라가 휘청휘청할 때 침략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나만이 그 나라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나만이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또 그 끝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보니까요, 그는 큰 용사이나 어떻다고 단서를 붙여놨습니까?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한글 성경에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해서 접속사 그러나를 축약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원어에는 이 접속사 그러나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원어에는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게 그냥 축약으로 슬쩍 묻어 들어가는 정도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명성이 자자한 큰 용사,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서 명예와 부와 엄청난 것들을 누렸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람 왕이 제공을 해주었고 집이며 전차며 호위 부대며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이 나만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나만은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넘치는 부와 명예, 어딜 가든 우러러 보면서 영웅이라고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서는 사람들이 와, 나만 장군 우리 나라를 구한 대단한 영웅입니다. 박수치고 막 이렇게 축혀주는데 왠지 뒤로 돌아서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래. 문둥병에 걸렸대.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뒤를 딱 돌아서면 그 박수 갈채 뒤에서 수근수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앞에서 박수를 받는 것 같은데, 박수를 막 이렇게 받고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뒤로 딱 돌아보니 악성 댓글이 막 계속 달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법에는 이 문둥병은 죄의 대명사래. 어떤 죄를 지었길래 문둥병에 걸렸을까? 지금 그 어느 영화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이 은색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왕이 있어요. 그 이슬람의 왕과 이렇게 대치하는 장면에서 참 명장면이던데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 이 이스라엘 왕이 은색 마스크를 쓰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 엄청나게 심지어는 적국의 왕까지도 이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존경해요. 와, 너희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다. 선왕이다. 내가 존경한다.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서로 적국이지만 정말 훌륭한 왕이다. 인정한다. 이렇게 할 만큼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궁에 돌아가면 그 마스크를 벗는데 마스크를 벗고 나면 얼굴에 온갖 진물과 이 일그러진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심정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나만 장군이 이 그러나 때문에 심정이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다 좋고 다 막 박수 받고 있고 부족할 것 없는데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그 심정의 그 참혹함, 이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둥병에 대한 귀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인생을 좀 살다 보면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전성기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꽃다운 학창 시절,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학창 시절, 그때가 전성기였습니까? 또 학창 시절이 지나가서 연애를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여러분 어느 시기가 여러분의 전성기였습니까? 그 전성기라 하면 와, 내가 정말 이 정도 내가 이루었구나. 이 정도면 뿌듯하다 정말.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 정도면 참 만족스럽다. 정말 내 인생에 어떻게 이만큼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전성기. 자타가 공인해주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만큼 살아보니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 전성기라는 것도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불꽃이 피었다가는 사그라들고 꽃봉오리가 맺혀서 꽃을 피웠다가는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인생의 희로애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어. 오늘 내가 이만큼 잘 산 것 같아. 그런데 뭔가 가슴에 뻥 뚫리는 허전함. 이런 것들이 언뜻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이 문둥병은 그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순간 그 아킬레스건만 건들리면 그가 고개를 숙여야 했고 눈물을 떨고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인간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킬레스건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아킬레스건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부분만 건들리면 인간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이 아킬레스건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죄가 인간의 아킬레스건이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죄가 우리의 아킬레스건인데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영혼의 아킬레스건, 이 죄의 문제가 현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자신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삶이 참 행복한데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 죽겠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골치 아파 죽겠어. 이 문제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불행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킬레스건은, 영혼의 깊은 아킬레스건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이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나의 이 연약한 기질, 분노,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막 찌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아킬레스건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만 딱 사로잡히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부분, 그 부분만 딱 접촉되면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성경은 이 모든 현상이 근본적으로 죄의 아킬레스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인생을 파멸시켜요.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를 그냥 악성 댓글 때문에 괴로워할 정도 그런 어떤 괴로움만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육체, 그의 영혼을 침몰시키고 있었어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 어떤 약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치료책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하루하루 그 육체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문둥병은 사람을 그냥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 생각하면 괴로워, 이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분노가 끌어올라서 참을 수가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종착역은 영원한 파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영적인 문둥병의 현장, 나만 장군도 그걸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나병, 여러분의 문둥병, 여러분의 그 아킬레스건을 끌어안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이 야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야수가 되어서 온갖 저주와 욕설과 분노를 쏟아내죠. 그러고 나서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걸 내가 왜 또 그렇게까지 표현했을까? 밀려오는 그 회의감, 나 자신을 향한 자괴감, 이게 막 밀려오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뭐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TV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고, 전화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가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신사처럼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아킬레스 건이라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추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문둥병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도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여기에 딱 건들리면 저도 야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 있다고. 그래서 저의 뚜껑을 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거라고. 여러분이 당사자가 돼서 그 뚜껑을 열면 저의 야수의 모습을 보게 될 거고, 여러분도 실족하게 될 거고, 저도 실족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이 모습이 성도들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의 이 아킬레스 건은 제 가족의 가족, 저의 원가족.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본능적으로 힘들어져요. 어머니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냥 이름만 떠올려도 이 영혼이 막 내 몸이 긴장해요. 막 아주 힘들어져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표현을 안 하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요. 이 분노가. 차별당한 것, 부당한 이 대우를 뭘 그렇게 차별당하고 부당하게 했다고 하시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게 이게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상처로 남아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 이때도록 그분 앞에 가면 왜 그렇게 제가 작아지는지, 어떤 유행가의 가사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그분 앞에 서면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한 마리의 야수로 변합니다. 그냥. 인간 말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야수로 변할 때가 없습니까? 헐크로 변할 때가 없어요? 대부분 아주 그냥 젠틀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잘 사시는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의 아킬레스 건이 찔리면서 죄에 반복해서 빠지기도 하고, 자괴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이 왕 앞에 가면 막 인정해주고 박수치는 사람들 앞에 가면 영웅이었고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악성 댓글을 달고 문둥병자래 뒤에서 막 수근수근하면 거기서는 막 야수로 변하는 거예요. 야수로 변해서 칼을 휘두르고 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람 왕에게, 그의 죽은 왕에게 왕이시여 내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풀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잘 아시죠?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왕이여, 왕은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니까 모든 나라의 의사들 무슨 좋다는 약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화소연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어떡합니까? 아람 왕이 너무너무 아끼는 우리나라의 이 영웅, 이 나만 장군이 와서 막 그렇게 화소연하는데 마음은 그냥 1000번이라도 막 10,000번이라도 그 소원 들어주고 싶은데 나만에게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쳐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떡합니까? 왕이 저 이웃 나라에 이스라엘 왕에게 가봐라. 그 나라에는 아주 그냥 소문이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더라. 그 놀라운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놀라운 기적을 맛본다 그러더라. 나만 장군이여, 미안하지만 내게는 그런 방법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저 우리 적국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왕에게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까 그 왕을 찾아가서 해결책을 한번 부탁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이 써진 그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죠. 왕에게 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5장 7절 말씀까지 내려가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왕이 써진 그 친서를 읽고 이런 반응을 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옷을 찢으면서 아니 내게 그런 능력이 어디 있다고 내게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냐? 내가 하나님이냐? 답답해 죽겠네 이러면서 옷을 찢으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걱정하는 건 뭡니까?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러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이 나만 장군을 고쳐내라. 고쳐주지 않으면 공격해버릴 거야. 침략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이 나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둥병에 대한 해결책은 그 어떤 왕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의사들을 동원해봐라 했지 않았겠습니까? 점술사, 주술사들 데리고 와봐라. 마술사도 데리고 와라. 모두 동원시켜라. 나만을 고쳐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주술사, 마술사, 술객 모두 다 실패하고 이제는 왕도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어디 있었습니까? 유일한 해결책이 어디 있었나요? 선지자 엘리사가 그 해결책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만이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로로 해서 부어줄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그 순간 그걸 몰랐어요. 엘리사를 찾아가 봐라 이러면 됐을 텐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뭘 걱정해요? 아니 저 아람 왕이 뻔히 내가 고칠 수 없는 거 알면서 고쳐내라 한다는 것은 못 고치는 걸 빌미 삼아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거 아닌가, 이런 그냥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엘리사를 소개해 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왕이라는 사람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긴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만의 죽은 아람 왕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해결책, 이스라엘 왕도 알려주지 못한 해결책, 지금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러 사람들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았다는 거죠. 포로로 잡아가지고 지금 노예로 쓰고 있어요.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몸종으로 노예로 줬다라는 것이죠. 그 수종드는 노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사를 말하는 거죠.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왠고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도 안 찬 얘기하지 마라. 뭔 노예 어린아이 노예 주제에 지금 지금 약 올리냐 지금? 지금 네가 내 심정을 지금 알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모든 나라의 의원들을 좀 동원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또 전쟁을 하러 나갈 것 아닙니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의약품을 좀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왕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적국의 이스라엘 왕에게 이 왕이 친서를 써줘가지고 왕을 지금 서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어디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노예가 그것도 아주 어린 소녀 노예가 말을 지금 썩느냐. 나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기도 안 찬 얘기를 지금 나만이 자칫하면은 이 어린 소녀 이걸 그냥 능지처참시켜 버려라. 지금 나를 약 올리고 있느냐 지금? 왕들을 만나도 지금 해결책이 없는데 지금 어린 소녀가 뛰어나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앞뒤 상황도 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우리 인간은 이 영적인 문둥병,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창한 것을 찾았습니다. 철학의 어떤 높은 경지를 만들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문제는 도대체 그 출처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막 철학의 높은 단계를 막 만들어 나가고 도덕의 높은 단계를 이 정도는 살아줘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지. 우리의 죄 문제는 이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해줘야 상쇄될 수 있어. 어떤 정치의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문둥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 이렇게 시도를 해왔다고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어냅시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유토피아로 만듭시다. 이런 철학 사조를 우리가 따라갑시다. 그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온 인류의 이 영적 나병,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엘리사?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막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영웅이 등장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어느 날 큰 별이 유대 지역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술사들이 그걸 보면서 우와, 인류의 큰 왕이 지금 임했다. 그 별이 떨어진 지역으로 가보자 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온 거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결책을 하늘에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누군가를 지정해 줄 거야. 그를 지정했으니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자. 그러고서 갖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대망 사상은 엄청난 영웅, 아킬리스와 같은 나만과 같은 전쟁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잘 살게 해줄 거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디로 오셨어요? 저 외양간에 말구유, 말밥통에 지푸라기 위에 나셨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라 저 시골 꼴짜기 베들레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노예 같은 어린 소녀 같은 스토리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말구유에 난 저 천한 아기가 저 시골 저 천한 촌동네 베들레헴에 난 존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말도 안 돼. 우리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성장해가지고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전할 때 그때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어. 저 사람 출신을 봐. 저 사람 목수 출신이고 저 촌동네 베들레헴 출신이야. 말밥통에서 났대. 그래서 기가 막힌다. 말밥통에서 났대. 뭔 회당에 세우지도 마라 지금.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인류의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오신 분을 사람들은요, 그 여관 주인은 방이 없어 들어오지 마. 말밥통에 놨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할 때 심지어는 그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너 미쳤구나. 너가 미쳤구나.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문둥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높은 것을 찾아요. 뭔가 그럴듯한 것을 자꾸 찾는다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린 소녀가 알려주는 그 말 한마디, 거기에 엘리사를 찾아가 보세요.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겁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말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어요. 나무틀. 구약의 그 율법은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은 저주받은 죽음, 그 십자가에서 침뱉음과 조롱과 책찍질과 창에 찔림과 온갖 연약함이라는 연약함은 다 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내가 할 건데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살려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똑같이, 그래, 예수님이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봐, 예수님은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한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아킬레스 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킬레스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때로는 우리의 아킬레스 건인 그 사람, 우리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는 그 이웃, 그 사람에게 우리는 이 어린 소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보라고 그 말을 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업신여기고 있는, 아니 예수님이 무슨 해결책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뒤에 좀 물러나 계세요. 내가 어디 상담받으러 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발 좀 조용히 잠잠히 계세요. 말구유에 나신 주제에 뭘 하신다고. 우리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불성설의 삶을 우리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멸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사랑방에서 성도들과 영적인 나눔을 나눌 때 그 나눔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런 해결책을 우리가 받을 때 그걸 업신여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듣고 그렇지 뭐, 그렇지 뭐, 아멘 하고 넘기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군요. 하나님 내게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 도전의 말씀, 이 깨달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내 영적인 문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걸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자세로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저 뒤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의 말씀을 준행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킬레스 건을 치료해 주셔서 누가 그걸 건드려도 누가 그걸 찔러도 온유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영적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킬레스 건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너무 아픕니다. 이 부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건들릴 때마다 내가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책에 대해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